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몸부림 네 번째 시간으로 의인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머릿속에는 좋은 일이 기록되는 것보다 나쁜 일이 더 잘 기억이 되어서 뒤돌아보면 그때 말이야 그러면서 이 나쁜 일들만 계속 기억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들을 쭉 보면 이 땅의 역사들이 좋은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땅에 유익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것은 역사의 어두운 그늘들이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유럽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일본이 제국주의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빼앗아가고 나라를 없어지게 만드는 그 많은 작업들을 한 것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나라들만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이처럼 잘못된 일을 행하는 나라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역사 속에 왜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이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들만 쫙 적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어디 가서 이렇게 펼쳐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내용들이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지요. 야곱이 도망을 가야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들릴 만큼 그들이 모진 삶의 역경 속에 빠져듭니다. 광야의 삶을 살기는 살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그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지만 여전히 많은 반란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도망 다녀야 하고 숨어 지내야 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왕들 가운데 어려운 왕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더 버티지만 마침내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로마의 압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 나라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이 아픔의 역사들이, 고통의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고통의 순간들, 이런 아픔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성경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감각으로 볼 때는 아픔만이 기억되고 어려움만이 기억되고 고통만이 기억되기 때문에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왜 고통이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잠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성의 방식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삶의 방식들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삶의 방식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방식, 사람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석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자기의 한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살아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작동하기 시작할 때 많은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람이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하고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에 이 삶의 방식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마음껏 정복하고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화 있을진저 그렇게 5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을 통해 이 바벨론이 어떠한 연약한 모습 속에 빠져 있는가, 이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5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마음이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풀려서 허풍을 부리는 것과 같은 상태를 교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풀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단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들이 부풀려지기 시작하고 내가 최고인데, 내가 가장 높은 자인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기 시작할 때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벨탑을 자기들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성의 삶의 방식의 특징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할 것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바벨론의 욕심은 무덤과 같다, 스올과 같아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탐욕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넣어도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어. 더 넣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이 땅에 가지면 가질수록 가져야 될 게 더 많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모아들이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만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탐욕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나
직분을 사용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이 방탕함이나 악한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모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근원을 그치라고, 탐욕을 그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잘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성과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노역을 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한 악행과 관련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서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들을 태워버릴 것이며 온 민족이 애써 일한 것을 허사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로 행한 일들은 비록 지금은 성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무언가 가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불의가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하나님의 의를 쫓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불의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의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로 정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노를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분노하여 남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에 재앙이 닥친다. 분노함으로 다른 백성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을 발가벗기고 알몸을 보려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로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술을 먹인다는 것은 이웃으로 하여금 향락과 방탕에 빠지게 하는 것과 심판과 파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타락하고 부패하며 난잡한 문화를 조장하는데 앞장선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우상을 그 나라에 정복한 나라에다 갖다 놓고 자기들의 문화, 난잡한 문화를 그 정복한 나라에다 갖다 놓고 각자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의 정체성을 깨트려버리고 그 나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해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노가 떠나가고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성이 지배하는 삶의 방식의 모습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우상은 새겨 만든 것으로 거짓말을 가르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자기를 돕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우상은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가르쳐주거나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를 안내할 스승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정복한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없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깨트려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우리 안에 이성으로만 살아가려는 방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배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의 제한 안에 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제한을 벗어나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거기에 교만이나 탐심이나 불이나 분노나 우상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제약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해야 해요. 독할 필요 없어요. 아등바등 살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성품,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방법,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삶의 원리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요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러니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군요, 하나님은 이런 특성을 가지셨군요, 예,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 뿐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밑에 들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록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바라지도 않는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스타일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코가 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하나가 있었겠지요. 뭐겠습니까? 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면 어디로 간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들과 함께 들어간다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광야의 삶을, 고난의 삶을, 어려움의 삶을, 이 낙심의 삶을 넉넉히 견뎌내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삿대질이나 해대고 분노하고 뭐 달라 말이나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노래했다 그래요. 노래했다. 여러분 유언이면 그냥 말로 해도 될 것인데 노래했다 그래요. 근데 그 노래하고 있는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상황이에요. 너는 여기서 네 생애를 마감해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 건너편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물 한 개 너머로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 사이로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 보이는 아지랭이 사이로 보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저 보이는 저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외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네 사명 끝났다. 너는 여기서 네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제부터 내 뒤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 노래를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당신이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인정했으면 그 인정한 원리대로 그 인정한 내용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 세상에 나가서 헛된 이야기하고 세상의 이야기하고 세상의 이성의 방식으로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드러내며 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대로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인정함이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여러분 그건 진짜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다 휘어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주변 나라들은 얼마나 그 고통과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있음을 분명히 보고 나아가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이웃을 약탈하지 않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요, 그 위기에 편성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정말 많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죠? 6.25 때 그게 편성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리들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꼽자면 아마 삭개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정말 그 권력과 편성해서 자기의 부를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삭개오 고백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였을 때, 조금 더 과하게 취하였을 때는 그 취한 양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면 율법으로서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4배를 갚는 이유는 남의 양을 훔쳐오거나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였을 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조금 더 보태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나는 도둑이었습니다. 나는 강도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 선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과 그 예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다 갚으며 그들 앞에서 이제는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였으면 그 인정함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유효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세상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도록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보살피며 돌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뭐뭐과 같이라고 하는 말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담겨져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우리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조금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놓치는 사건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바라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나 있음을 보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바라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나라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니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느 한 지역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위에, 그림으로 보자면, 위치로 보자면 온 우주 위에 있는, 어쩌면 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개념, 우리의 이성의 개념으로 보자면 위에서 있어. 그래서 그 보좌가 있는 모든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은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내려다보시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삶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의인의 삶을 통해 큰 기쁨과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사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인정함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